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초청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또 초청하고 또 이미 하셨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이번 주에도 또 이렇게 초청하려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혹은 이제 초청장을 전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베스트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베스트들도 한 번씩 우리한테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근데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꼭 기독교에만 하는가? 이런 질문. 아니 꼭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이 종교가 많은데 왜 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 교회에 다녀야만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른 종교는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한 눈빛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은 꼭 기독교에만 있는가, 교회에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대충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도 어떤 모양으로는 우리보다 더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그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하고 거기도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성경처럼 교리에 관련된 책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 기독교는 왜 그런 다른 종교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같이 이렇게 연합을 안 한다. 독고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와 또 불교는 같이 연합을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영상을 뜨길래 봤는데 무슨 체육대회인데 이쪽 편은 신부님들이 이쪽 편은 스님들이 하고 족구 시합을 하는데 어떤 그런 정말 종교 대화인지 대환장인지 막 하여튼 이상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 교회는 기독교는 크리스천들은 배타적이다. 다른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참 자기들 것만 마땅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교회가 싫어요. 뭐 기독교가 싫어. 이렇게 질문들을 해오지 않습니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배타적인 걸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전, 금요일 날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목요일 날 하루 전날 뭘 하시냐면 로마 군대에 잡혀가셨지만 정확하게는 잡혀주셨죠. 그냥 잡혀주셨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다른 그 공간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 어디서 하셨습니까? 우리 저기서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를 모르는 분들이 많군요. 여기는 아직. 저기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뭐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는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백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고
또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내용의 기도도 하셨어요. 그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앞에 기도는 생략하고 지금 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17장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했던 그 기도로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이 14절을 첫 구절로 삼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첫 절이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그들을 미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중반부 정도까지 왔어요. 중반부 정도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말씀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랬더니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해요. 그들이 한 건 뭐예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미워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그들은 세상과 좀 세상을 향해 배타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을 잠깐 놔두고 이게 배타적이었다 아니었다 이거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 저 뭐 헬로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미워하다는 말은 좀 기억하기 좋아서 가져봤어요. 미워하다는 말은 미세요. 당기세요, 미세요. 그 미세요인데 미세요. 그 미세요는 미워하다는 말인데 단순히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감정적 플러스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미워서 이제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저거 꼴보기 싫대 이게 아니라 꼴보기 싫어 가서 막 꿀밤 한 대 쥐어받고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꿀밤 너무 귀여운 표현이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박해를 할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미워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세상이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박해의 정도는 죽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제자들을, 그들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워서 이렇게 뭔가 밀어버리는. 그래서 뭐요? 단어가? 미세요. 미세요. 단어 한 개 배웠습니다. 미세요. 미워하다는 단어. 미세요. 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자, 하여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워한다는 이런 어떤 제자들이 이런 느낌을 제자들도 받았겠죠. 세상이 자기들을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긴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디 느껴보셨습니까? 여기서? 여기 안에 있을 때 말고 이렇게 나가서 어딘가에, 직장에, 또 가정에, 여러분들 어딘가에 가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막 미세요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면가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있는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박해해요. 사탄은 우리를 박해해요. 사탄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또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회유도 해요. 회유. 막 지어받으면서 회유도 합니다. 회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이 죄에 빠져서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죄에 빠져서 사탄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박해하거나 아니면 회유하거나 채찍으로 혹은 당근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와 같은 일이 사탄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미움을 받고, 여러분 잘못해서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학교 선생님 왜 이렇게 날 싫어하지? 내가 학교를 다 빠지고 막 수업 다 안 듣고 숙제도 안 해오고 그래서 선생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네. 새벽 5시까지 막 게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간다고 하니까 엄마 날 미워해. 역시 예수님 믿는 길은 참 고달픈 길이구나. 이거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오늘 여기 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그러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세상에 있지 않고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확실히 속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다. 이게 그 증거, 이정표와 같은 것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은 이 남겨지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도 미움을 받는데 본격적인 미움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난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이어가세요.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비옵나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 보시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저 제자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데려가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면은 나는 가고 저들은 남아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들도 세상에서부터 데려가 주십시오. 나랑 같이 올라가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냥 악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키길 원하신다면 악에 빠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 악한 자들이 악으로 유혹하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 그러니까 그 세상에 두는 것보다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맞죠? 뭐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는데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 애를 그냥 데리고 나오면은 이 아이를 가장 지키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 그 아이를 그대로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두면은 분명히 악에 빠질 수 있고 악한 자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면 악한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부모님이 학교 가라. 학교 가야지. 수작 부리지 마라. 이러면서 학교. 그런데 학교에 안 가는 게 가장 지키는 길 같은데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이제 악한 일 빠지지 않도록 기도.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도
세상에서부터 데려가시는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한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이건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세상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미세요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들을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 가실 때 같이 데려가 주시는 것이 낫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악에 빠질 수 있는 곳인 세상, 제자들을 미워하며 박해하는 곳인 이 세상에 두신 거예요. 두신 게 아니라 보내셨어요. 물론 그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또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도 하셨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거기 보내신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남은 복수를 위해서일까요?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20절 보시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만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불신자들을 무엇을 위해서 21절에 그 불신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자, 그 불신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이 세상에 속해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후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자 기도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기도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여기에 적힌 게 누구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20절에 기록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들 20절 보시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의 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될, 우리가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될, 우리가 이번에 초청하여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갖게 될, 아직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날 여기에 꽉 채워서 이 자리를 메울 그 사람들 말이며. 아멘, 아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 내용에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길게 포함하신 장면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늘로서. 뭐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자 했고, 또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이 미세오하는 이 세상 가운데로 오히려 여기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히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직 믿지 않아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배타적입니까? 이 부분을 보고도 무슨 배타적이시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 뭐 우리 셀이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셀이니까 여러분 받아줘.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지만 하여튼 뭐 말로 다 표현 못하겠습니다만은 다 표현했군요. 이 세상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막 조금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하면서 또 하고, 그렇죠? 우리는 막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어떤 일이 있어도 카톡방 탁 나가도 우리는 다시 초대하고 이렇게. 세상에 카톡방 탁 나가면 그것도 초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배타적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돈 없으면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연애도 못한대, 결혼도 못한대. 돈 없으면 배타적입니다. 이 남자가 다 갖춰도 돈이 없어. 배척합니다. 바로 돈 탁 배타적.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돈이 어떤 뭐 사이트 요즘에 뭐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사이트, 그거 돈 없으면 그 사이트 받아주지 않습니다. 바로 포용합니까? 수용합니까? 다 받아줍니까? 아니요. 완전히 배타적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뭐 돈의 유무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계급이 막 나눠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또 외모나 나이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지 아십니까? 외모나 나이에 대해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외모나 나이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MZ 이런 말 해갖고 막 세대와 세대를 막 나눕니다. M과 Z도 그것도 같이 붙어 있는 거 못 견딥니다. 그것도 나눕니다. M이랑 Z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세대 간의 세대를 아주 이렇게 배타적인 시선으로 이해를 못하고 서로 선을 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배타적입니다. 외모, 나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타적일 겁니다. 뭐 어떤 분들 뭐 그게 뭐래요? 요즘에 뭐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위로 몇 살 밑으로 몇 살이요? 딱 찍는 겁니다. 거기에 딱 안 하면 어떤 건가요? 배타적인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남자가 아닌 겁니다.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배타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도요, 나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 이런 데도 많습니다. 나이 제한, 뭐 아무리 고스펙이라도 나이 딱 걸어놨어요. 그럼 못 들어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여러분, 이 배타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반대로 배타적이면 안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뭐 어떤 운동합니까? 차별금지법.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오히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그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같은 성에 이끌린다 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차별을 반대하고 이 배타적인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배타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였는데 거기 안에도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도 배타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도 그게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차별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인데 거기가 차별이 심하대요. 거기도 나이가 안 되거나 내 스타일 아닌데 외모가 아니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 능력이 조금만 밀리면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선수 교체, 부속품 교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배타적으로 바라보시고 세상을 배척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후자가 아닙니까? 후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세상으로 자신을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배척하는 그 세상으로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딱 분명히 밝히셨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죄인이 뭡니까? 죄인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은 격리시킵니다. 죄인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죄인과는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밀어내고 격리시키고 함께 식탁에 앉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시대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죄인들 향해 다가가시고 그들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죠. 어린아이, 과부, 병자들, 약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아멘 아멘. 거지, 맹인 누굽니까? 바디메오. 거지이자 맹인. 둘 중에 하나만 더 심각한데 거지에다 맹인이. 부르시고 제자들이 다 배척했죠. 제자들은 무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call him 이러면서 그를 부르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런 걸음을 걸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 그 당시 가장 아주 사람들이 왕따시켰던 인물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사개오. 다 왕따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배타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배타적인 것이 뭡니까?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나와 다른 너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게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데 난 널 못 받아주겠어. 이게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도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흠으로 가득한 인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일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배타적인 넌 나랑 달라. 너 완전 다른 분류야. 완전히 함께 못하겠는데? 상종 못하겠는데? 이게 이제 배타인데 여기서 좀 나아간 게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렇지. 그래. 오늘은 그래도 그래도 우리 첫째 주 둘째 주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같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보면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저 인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받아줄게. 이해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배타적인 모습, 밀어내시는 모습, 너는 나랑 달라.
하나님 신이신 분이 인간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요. 죄와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과 죄와 흠으로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같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와 대상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어떤 존재와 같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더 나은 대상의 모습과 같아지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안 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가지시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와 흠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을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배척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같음으로 찾아오셨어요. 죄인과 같음으로 오셨어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죄인과 같이 그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받아들여, 난 너를 이해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같아지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이런 분을 놓고 우리가 배타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람이 반배타적일 수 있겠습니까? 같음으로 주님도 거기 달리셨는데 우리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세상과,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 강도들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기 달렸지? 저 강도들,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나는 달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배타적인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배타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같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분도 인간과 같음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데 그들을 향해서,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향해서, 저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은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데, 우리도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똑같은데, 우리도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기독교를 향해 배타적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꼭 왜 구원은 여기만 있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떤 길로 가든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배타적이라면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배타적이어야 하죠. 그런데 어떤 길로 가도 정상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여러분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런 길로 가면은 다 정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길 끝에는 절벽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길 끝에는 그것이 벼랑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길로 가도 정상으로, 어떤 길로 간다고 정상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배타적이지 않은 태도가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렇지, 이 길로 가도 됩니다, 저 길로 가도 됩니다, 이거는 수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들이 한 수업 시간에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선생님 제 생각은요 돼지도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도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 괜찮은 접근인데?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돼지는 알을 낳지 않는단다. 이거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고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선생님 어떻게 무조건 돼지는 알을 낳지 않는다고 저렇게 독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배타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둬야죠. 배타적이라고. 그래도 이 얘기는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아니라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베스트들 만나보면 이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도 패턴이 있잖아요. 참 행복 다음에 속이는 자. 근데 그들도 그 질문에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이 꼭 길입니까? 이러면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길은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믿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난 다른 길 걷고 있는 나한테까지 와서 이 길로 가야 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길,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우리가 찾아가서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 끝엔 낭떠러집니다. 그 길을 멈춰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 길로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6월 16일 귀빈 초청 축제, 거기 길이 있습니다.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찾아가서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배타적인 겁니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걸음을 멈춰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며 그들에게 찾아가 초청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돼지가 알을 놓는다고 말하는 아이를 보고 좀 이상한 아이네. 괜히 저런 이상한 아이 상대해갖고 뭐 해봤자 좀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생각도 그래. 존중해. 어딘가 뭐 세계 어딘가에 알을 놓는 돼지가 있을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살렴. 만약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선생님은 배타적이지 않고 수용하고 포괄적이며 이해심이 높고 열린 마음의 선생님입니까? 아니죠. 그냥 귀차니즘에 빠져있는 선생님인 거예요. 바로 잡아줘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될 길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바로 잡아줍니까? 왜 굳이 다시 여러 가지 포유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면 데려가갖고 자 돼지를 봐봐. 자 이게 좀 봐봐. 뭐 낳고 있어? 알이야? 아니지. 봐봐. 그렇단다. 직접 보여주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럽니까? 나를 위함입니까?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바른 것을 알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던 그 제자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밑세워 당하던 제자들은 오히려 여러분 주님과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주님 어디 가시는데요? 천국 가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같이 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뒤를 압니다. 남아서 얼마나 큰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도도 해요. 예수님 좀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안 가면 안 됩니까? 주님과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남겨진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권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자,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거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훨씬 원하고 사모하는 일이나 그러나 남겨진 자들, 육신으로 있는 것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더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 생존이 아니라 사명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많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해왔었죠. 식인종 부대에게 달려갔던 선교사님 짐 엘리엇, 그렇죠? 그 창끝에서라는 영화를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 마지막에 이 시체로 발견되는데 이 총알이 하나도 줄지 않습니다. 뭔 말이냐면 창끝에 찔리면서도 총이 있었거든요. 총 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반대로 배타적으로 배척당했죠. 배척당하는 그곳으로, 자신을 반기지 않는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곳으로 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짐 엘리엇을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밀어냈지만 그 세상으로 복음 들고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더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데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배타적으로 바라봐요. 어떤 또 뭘 하면요, 우리는 뭐 크게 뭘 안 했는데도 우리는 되게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 잘못해도 크게 대서특필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학교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그걸로 해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괜찮은 시선, 또 뭔가 달가운 반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미세요하는 세상, 그 세상으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위해 세상으로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18절 말씀에 읽었던 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특히 힘드니까 하나님이 세상 말고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이제 다 파송 찬양하고 세상으로 가거든요. 세상 말고요. 그러나 여지없이 들려지는 메시지는 세상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 다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배타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서 우리를 배척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걸어가셨던 대로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십시오. 배타적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으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답이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시니까 그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것이 뭡니까? 초청장을 전하는 것이겠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삶에 먼저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알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이타적인 주님의 삶, 복음 들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